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여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오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은즉 주의 종이 기도로 굳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런 사람입니다. 인생의 위기도 많고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기도 하고 또 외국에 망명도 하고 망명할 뿐만 아니라 미친 채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결국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히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전쟁들을 잘 수행하게 해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힘이 있고 막강해져서 평안히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기 때문에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평안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수들을 무찔러 주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게 될 때, 그래서 심지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안정이 되어지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 궁에서 궁궐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복귀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천막, 장막 그랬죠. 이동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천막을 이렇게 치고서 거기다 천막 안에 이제 지성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보호하심 가운데 이렇게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허름하게 되고 허름한 정도 아니고 천막으로 지어지게 돼 있고 뭐 이동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되죠.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자기 마음에 생겼다고 이런 일들을 왕이 마음대로 뭐 안 되잖아요. 이건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나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궁궐에서 백향목집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오늘만 허접합니다. 뭐 천막입니다. 더 잘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왕 당신의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행하세요. 성전을 지으세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봐도 이거 너무너무 귀한 마음인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보게 되면서 야, 그거 너무 좋습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그렇게 성전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줄 알았는데 곧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5절에서 8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기 때 너무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그걸 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누가 내가 거할 성전을 집을 다윗이 지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 우리 공간적으로도 그 제한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출애굽하게 되면서 내가 성막 이 장막 안에서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너희들 만나고 말하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누구 지파에게라도 내가 성전을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언제 내가 내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네가 내 집을 지을 수가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를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모든 원수들을 어떻게 다 내가 너와 함께 멸하였는데 내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또 만들어 주리라. 너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셨지만 그러나 너의 삶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내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같이 너와 함께해서 지금 원수도 다 멸하였고 앞으로도 내 이름을 위대하게 또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야기를 정말 또 하고 싶은 말씀 하시게 되죠.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되고 네가 죽음의 길을 가게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장사 지내게 될 것인데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게 바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을 내 씨를 통해서 네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왕을 삼고 이스라엘을 더 견고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는 내 아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짓지 말라. 그런데 네 아들이 이 성전을 나의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집을 그의 나라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이 짓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막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니다. 그런데 네 아들이 있다. 네 아들이 짓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당연히 그게 좋은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니다. 너가 아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게 너가 할 일이 아니다.
누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내가 미리 택한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는데 나의 마음을 이렇게도 안 받아주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하나님 왜 그래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왜 내 이 좋은 마음을 안 받아줘요? 이러면서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 내 생각도 있었지만 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제 뜻으로 하나님 위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우리가 들은 대로 보고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사실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죠. 신이 아니게 되는데 하나님밖에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그 하나님의 경험이 없으면 충분히 따질만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더 격려해주고 더 상을 베풀어 줄지는 못할지언정 왜 이것을 못하게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실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였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고 여쭙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거예요. 내 이 좋은 뜻 여기에 고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좋은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었구나. 내 아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서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뒤에 보면 다윗은 에이 몰라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못하게 해서 원망불평하고 시기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물들을 다 준비해주는, 대부분 많이 다윗이 준비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래 내 아들이 짓는데 좋은 것으로 미리 준비해야지. 그래서 이런저런 제목으로 이런저런 것으로 또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도 내가 볼 땐 참 기가 막힌 생각일 것 같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좋은 마음, 최고의 마음인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서운함이나 거절감은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하나님의 힘을 찬양하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다윗이 정말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좋은 생각이었고